오늘 말씀은 지난 민수기 16장부터 이어진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론의 자손만 제장이 되는 것에 이제 고라가 이 불만을 품게 되죠. 어떻게 너희들만 제사장 그리고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불만을 품게 되고 반역을 하게 되죠. 반기를 들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고라와 함께 그리고 그 선동의 그 반역에 동참했던 250명이 불에 타서 죽게 되는 큰 이 징벌을 받게 되었죠.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또다시 원망을 퍼붓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회중에게 연병을 내리시고 14,700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아론은 하나님께 이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그 연병의 재앙이 그치게 되는, 이것이 어제까지의 내용이었는데, 이런 일련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각 지파 대표 이름을 그 지팡이 위에 쓰게 하시고요. 동시에 한 지팡이 위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회막안 증거궤 앞에 그 지팡이들을 두게 하라. 이 명령을 내리시게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5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 다음날 누구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지 보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루 만에 이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는 것은 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건데요. 이거를 통해서 내가 세운 권위자가 누구인지 똑바로 알게 하겠다. 다시는 그 권위에 도전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이 권위까지 훼손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8절에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10절에도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이죠.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적용하게 되는데, 특별히 마른 지팡이에 싹이 돋고 열매를 맺는, 그리고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우리 나누었던 것처럼 이것은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더 이상 원망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그래서 아론의 싹난 이 지팡이는 아론에게 주어질 이 제사장직에 대한 하나님의 공준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지만, 이것은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마른 지팡이, 마른 막대기에도 싹이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메마르고 보잘것 없어도 거기에서 얼마든지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의 입장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굉장히 메마르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그런 도전, 본물처럼 터지는 그런 원망을 들어야 됐고 불평을 드려야 됐습니다. 잘못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도무지 바꾸어지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들, 그리고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회중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기도도 했지만, 중보기도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았는데 또다시
계속 죄를 짓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보면서 아마 이 모세와 아론의 마음은 타들어갔을 것이다, 메말랐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지칠 때 있고 아프고 그리고 드라이될 때가 있고 힘들 때 분명히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 또 우리가 하는 그 일들,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론의 지팡이, 이 마른 지팡이 아닙니까? 도저히 싹이 날 수 없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것도 하루 만에 그렇게 싹이 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난 거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불가능도 가능하게 된다는 이 사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도 불가능한 가운데 있어도,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함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그런 은혜, 역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시는,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면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메마른 막대기, 이거 보면서 하나님은 이 메마른 막대기라고 할지라도 그 막대기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이 메시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걸 보시면 이 아론의 지팡이는 특별히 다른 지파의 지팡이와 다른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세와 아론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특별하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이 먹고 똑같은 옷 입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과 거의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들 것이고요. 어쩌면 외모라든가 지식적으로 이런 쪽으로 모세와 아론보다 더 특별하게 뛰어난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셨죠?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셨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참으로 부족하고 초라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도 너무 연약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존재,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보면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극히 이 평범한, 연약한, 그리고 막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좀 뒤떨어지고 저 사람이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부르시고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도구들을 보면 굉장히 평범한 그런 것들이죠. 모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지팡이로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또 다윗의 물맷돌도 그렇고, 이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 삼손의 이 나귀 턱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기고 물리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크고 강하고 힘이 있고 없고 그 차이가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느냐, 여기에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삶이 부족하고 사람들 볼 때는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면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터져 나오게 됨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7절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그 지팡이를 여호와 앞에 두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주시는 메시지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 지팡이가 여호와 앞에 있었을 때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축복,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힘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은 절대로 따라올 수 없다는 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커 보이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그래서 마음에 낙담이 될 때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또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론의 이 지팡이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보잘것없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부흥이 우리 안에도, 우리 삶, 신앙, 가정 안에도 일어남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들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자리,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모든 삶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